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5장 2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5장 29절의 말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아멘. 이 시간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021년을) 시작하면서 저희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전하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대표적인 복음 전도자로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협력으로 많은 이방 지역을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전하여 많은 이방인들을 회심케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로 회심된 이방인들은 기쁨으로 바울의 사역을 동력했고, 또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돕기 위해 많은 연보도 하였습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로부터 받은 복음의 빛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었기에 이들은 기쁨과 감사로 연보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드린 섬김의 연보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받은 빛에 대한 채무를 당연히 갚는 성도들의 의무로 실천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와 같은 모든 상황 자체가 바로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었음을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런 배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땅끝까지 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빚진 자이기 때문이라 말씀했습니다. 바울 역시도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빚진 사람이라고 로마서 1장 14절과 8장 12절에 고백했습니다. 이 빚은 하나님께로 받은 무한한 은혜의 채무자의 마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랑의 헌신과 복음의 증거의 삶을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삶의 과정에는 육체가 받는 어마어마한 고통이 있었고 핍박이 있었습니다. 때론 죽을 뻔한 그러한 사건도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희생을 통해 조금씩 복음의 빚을 갚아가는 기쁨이 더 풍성했음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역시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이방인 성도들도 유대인들에게 받은 복음의 채무를 기쁨과 감사로 철저하게 갚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가진 물질을 통해 연보함을 통하여서 그렇게 실천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여러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사역으로 인해 로마에 있는 이방인 성도들을 만나는 것이 조금 늦어졌음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열망하는 서바나 사역을 위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러 갈 때 역시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럼 오늘 바울이 로마 성도들 만나러 갈 때 가지고 갈 것을 확신한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 무엇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사람들은 복이란 말을 너무 좋아합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우리 한국의 전통 속에서는 매일 아침마다 물을 떠놓고 복을 달라고 비는 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사람들은 평생 복에 넘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물질의 복, 건강의 복, 명예의 복, 지식과 학식의 복 등. 그런데 사람들이 원하는 이 복은 실제적으로 사람들에게 평생의 기쁨과 생명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물질은 순간 소유할 수 있을 때 좋지만 영원한 즐거움은 주지 않습니다.
건강도 명예도 세상에서는 복의 한계성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사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죽는 사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예방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백신도 맞고 있지만 그 백신이 우리의 생명을 보장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세상사에서 추구하는 복과 전혀 다른 것이라 강조합니다.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복락을 의미합니다. 기쁨이 충만하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표현이 그렇습니다. 한정적인 세상의 복이 아닌 무한한 시간과 공간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을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져다 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또 다른 현장으로 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바울에게 짊어지어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우리와 우리 교회 가운데 짊어지어 보내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은 시간과 공간에 제한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시간과 공간에서 뿐만 아니라 영혼의 시간 속에서도 누리는 기쁨입니다. 세상의 복과 다른 것이죠. 때문에 이 복을 받는 자는 서로 사귀어 교제하는 기쁨이 충만하여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섬김과 헌신이 실천됩니다. 오늘 28절 말씀 보면 이것을 열매라고 표현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복은 세상의 복처럼 잠시가 아닌 영원함이 보장된 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의 내용은 그럼 무엇입니까? 복은 헬라어로 율리기아스, 축복, 관대, 이익이라는 뜻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축복을 말합니다. 바울은 이 복을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완성된 복임을 의미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 복은 육신이 누리는 이익을 초월한 영적인 복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이것을 영원한 복, 신령한 복이다 라고 표현한 것을 볼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순종함과 그가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그 구원의 은총을 위하여서 어떠한 고난과 핍박 가운데에도 그가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그 핍박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구원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였던 그 복이 구약시대 때에는 제한되어 있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복이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완성되었고 더 나아가 그 복이 영원한 안식의 복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서신이 로마 성도들에게 의미하는 바는 로마에 있는 이방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풍성한 복으로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기를 소원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특별히 로마 성도들의 섬김을 통해 땅끝이었던 서바나에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명은 비단 바울만의 것이 아닌 모든 믿는 성도들이 받은 사명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가 받은 사명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로마서 1장 11절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은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복인과 동시에 이 복을 통하여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신령한 은사를 받은 이들의 삶은 견고해진다는 말로 표현됩니다. 즉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은 신령한 은사인 카리스마로 신적 은혜를 말합니다. 인간사에서 서로 인간들끼리 얻을 수 있는 제한적인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만 증여할 수 있는 구속의 은혜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의 이 은혜는 잠깐 순간의 시간에 제한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시간에 속해 있음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는 변함이 없어 영원까지 성도들의 삶을 견고하게 하십니다. 구속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되기 전에는 어떠했습니까? 모든 인간들은 불안하였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살아갈 때면 그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하여 사람들은 어린 양을 잡아 죽여 제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제사를 통하여서 용서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또 죄를 지면 인간들은 어김없이 그 완성된 구원이 아니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함을 번제함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루셨던 그 구속의 은혜는 더 이상 우리가 불완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어린 양을 잡아 드리는 이러한 번제가 불필요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을 견고하다라는 의미로 제한적인 기간과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잠깐의 어려움의 시간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시간, 무한대의 기간과 삶 속에서 우리는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죄의 짐을 털어버린 자유로운 인생, 그리고 하늘의 소망이 풍성하여서 늘 기쁨으로 사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1절에 하늘에서 받아 누리는 풍성한 복으로 심령이 물된 동산 같아 절대 근심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속의 은혜는 잠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하시는데 그 견고함은 우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를 얻음으로 크게 기뻐하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근심 없이 영원히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주는데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아 우리의 마음에 근심도 두려움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받은 사람은 그 받은 복으로 인해 어떻게 합니까? 선한 청지기와 같이 서로 봉사한다고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이 있기에 로마 성도들과 함께 동력하여 땅끝 서바나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아 누리는 복이 무엇입니까? 건강, 물질, 명예, 학식 등입니까?
복은 언제나 우리의 삶에 변함이 없는 기쁨과 만족이 되어야 하고 죄와 생명의 두려움도 걱정도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물질, 명예, 건강은 어떻습니까? 받아도 우리가 그것을 누려도 늘 우리의 삶에는 걱정이 있습니다. 근심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요구되는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세상의 복은 무엇입니까? 잠시 소유하는 하나의 보충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든지 안 믿든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행운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신문을 보니까 미국의 로또, 우리가 말하는 로또가 지금 5억 달러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사고 받는 사람은 정말 행운이겠죠. 그러나 그 행운 역시도 잠시일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받으면 기쁨보다는 불안해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여하시는 신령한 구속의 은혜로 우리의 신앙과 삶을 견고하게 하며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죄와 사망의 두려움과 걱정 근심 없이 하늘의 신령한 은사를 받아 누리며 살게 합니다. 누리는 자는 어떻게 입증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복음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 열매는 본문 27절에 있는 연보를 하는 실천으로 입증됩니다. 연보는 원어적 표현으로 코이노니아로 쓰였습니다. 구속의 은혜 받은 자들이 기쁨으로 친교, 교제, 나눔을 의미하고 있지요. 이 친교, 교제, 나눔의 이 실천은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구제 헌금을 드림으로 복음이 전한 가장 귀한 도구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이며 그 은혜 때문에 기쁨으로 아낌없이 나의 물질과 시간 그리고 삶을 복음을 위해 사용하는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가 복음을 전하며 각 지역을 다니면서 이 복음의 뿌리가 내렸을 때 이러한 열매를 통하여서 또 다른 지역을 향하여서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를 가기 전에 성도들에게 이러한 소식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함께 감당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올 한 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전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요?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 때문입니다. 이 신령한 은혜, 이 구속의 은혜 때문에 우리의 삶은 견고하여졌고 이 견고함으로 이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아직도 이 은혜를 모르는 자들을 향하여 이 은혜를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의 물질로 우리의 시간으로 드리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목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올 한 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만이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영원하여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근심과 걱정이 되지 않을 것이고 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날마다 감사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믿고 이 복을 받은 자로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성도들에게 주어진 복음의 사명을 올 한 해 충분히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